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밤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에 대한 이름도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은 없습니다. 그저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이었다라는 것밖에는. 그러나 그 짤막한 표현이지만 혈루증이라는 병, 여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병일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병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으로 12해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술로 고쳐보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 많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육신의 질병이 괴로웠으면 고쳐보려고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또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녔겠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괴로움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재물을 다 탕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허비했다는 얘기 뭡니까? 고쳐보려고 물질적으로 투자해 보았지만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의 능력으로도 안 고쳐지고 물질의 능력으로도 안 고쳐지는 것이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의술의 한계, 또는 재물의 한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명예를 가지면 대단한 걸 가진 것 같고, 권세를 가지면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많은 재물을 가지면 아주 대단한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대단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힘들은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그룹을 가지고 운영했던 그룹의 총수들도 육신의 질병 앞에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저들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의료원이 자기 거예요. 자기 재단 거예요. 그런데도 못 고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사람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을 한계에 부딪혀서 더 괴로움에 빠졌고 아무런 효험도 얻을 수 없으니 낙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가버나움 교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는 또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 예수를 다윗의 다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여인이나 또는 바디메오나 중풍병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곧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나와 예수 앞에 예배하며 예수를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듣는 게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어떤 그 결과적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 옷자락 붙잡아 병이 나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복도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어진다고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섯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능력이 내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럼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어떤 소문이기에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의 소문은 뒤에 28절에 말합니다마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여인의 시대는 이러한 성문화되어진 성경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 옷자락에 갖다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할 것은 여인이 들었던 그 소문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예수를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여인보다도 더 많은 예수를 알아요. 더 많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수많은 고백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의 이 행동, 여인의 행동 같은 이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여인의 행동보다도 더 큰 행동이,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빙산의 한 조각 같은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이 여인은. 우리는 그 여인보다도 더 많은 예수를 알고 있는데 이 여인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옷에 누가 손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31절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리저리 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도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어,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애워싸여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틈새를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재물을 다 탕진해 가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병이 효험이 없어 더 중하여졌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무리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러는 틈새를 끼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다는 것이 결코 이 여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중하여져 있다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병이 중하여졌다고 표현한 그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 몸을 이끌고 그 무리 가운데를 파고 들어와 여러분 그 옷을 붙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이 여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병이 중한 여인이 자기 몸을 가누기조차 쉽지 않았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인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저 예수님의 옷에다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 믿음의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은 무엇을 이끌어냈느냐? 이 여인에게 힘든 몸을 이끌고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 믿음의 힘입니다. 자,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불신의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13장에서부터 14장 이르기까지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10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돌아와서 저들을 보니 안악자손이라 우리는 저들에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하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유는 무엇?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아니냐.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한 걸 보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생각과 불신의 생각의 차이 아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노라 하시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생각을 했다면, 일어서서 내 몸이 불편해도 내 병이 낫는다는데, 내 병이 낫는다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가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 52절까지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도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꾸짖는다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소리 질러라고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 예수 앞에 내가 가면, 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눈을 뜰 수 있는데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그에게 그렇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실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실함의 기도를 드리자는 지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 앞에 나아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했던 것입니다. 절실했던 겁니다. 의사도 못 고쳤던 병, 많은 재물을 쏟아 부었지만 고칠 수 없고 오히려 병이 죽여졌던 이 병, 이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저분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확고한 믿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8장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돼? 감동받았어? 감동을 받았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카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동일한 거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개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여, 개취급을 받는 자기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가져도 내 딸 아이가 날 수 있음을 대한 그 절실함, 내 아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걸 개취급당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속상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인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니 그때로 그 딸이 나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난절한 밤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으니 절실함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의 치료와 회복은 즉시 이루어졌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가서 손을 대었다잖아요. 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그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더라. 몸이 깨달았더라. 이 여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몸이 깨달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 병이 치유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가지고 있는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로 위로받고 예수로 해결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기도의 밤 기도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어제 그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들을 통해 행복을 찾아보려고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째 남편,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잖아. 근데 진정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수를 주시는 분 예수라고 그랬잖아, 어젯밤에.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요. 몸이 혈루병이 하나서 12해 동안에 저 의사 찾아봤어. 의사에게 고쳐보려고 있는 돈 다 쏟아 부어봤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 오라, 예수에게 답이 있구나. 의사도 못 고친 내 병이지만 돈을 쏟아부어서도 고치지 못한 병이지만 저 예수만 내가 만나면 저분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대로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37절 이하 39절까지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 그 주시는 물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송아지를 끌고 말을 끌고 물가까지 갈 수 있어도 그 물을 마시는 건 지가 마셔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밤 기도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지만 나오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 옷자락을 붙잡고 그 병이 낫는 것을 자기 몸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위로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의 생각으로 스스로 행동했더니 스스로 경험해. 스스로.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알아.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은 느꼈대, 아셨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 뭘 알아?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 여러분의 행동을 알아. 그 간절함을 알아.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대. 손수건에 갖다 환채만 올더라도 병이 나았대. 그게 여러분 손수건의 능력이요? 아니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래, 이 사람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돈. 병 낫기를 구걸하는 게 아니요.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구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하나 있다. 내가 그것 주마. 그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앉은 병이가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잖아요. 영광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거지는 원하는 게 돈이었어.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 병이 낫는 거야. 병. 근데 이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건강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인의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성인 어느 분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책에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이 고침받고 이 여인이 고향이 빌립보 지방이었다라고 기록한다는데, 그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며 평생을 살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혈루증으로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고, 그러니 가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저녁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만났던 이 예수를 알고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오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바가 있으시겠는데, 이 믿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밤을 통하여, 밤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수를 만나는 밤, 경험하는 밤. 그래서 역시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의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밤에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길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자비로운 손길이,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답답한 문제는 시원함을 얻을 거고,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내 심령, 내 삶의 모든 환경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들을,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바라고, 주께 모든 걸 맡기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맡기신 걸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서 답답한 심령은 시원함을 주시고, 병든 몸은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물질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여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간절하고 절실함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받는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